미국의 신앙을 깨우기 위해서 자마라는 운동을 했던 김충근 교수님이 Why Me라는 책을 썼습니다. 김충근 교수님은 미국에 일찍이 유학을 와서 미국 주류 사회에서 승승장구하던 교수님이셨습니다. LA에서 조금 벗어난 파사데나 대학의 교수였죠.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분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섰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내용이 Why me? 왜 하필 나입니까? 라는 부르짖음의 기도였습니다. 욥기 8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아멘. 욥의 부르짖음은 어찌하여 였습니다. 어찌하여라는 말은 기도자들이 하는 절망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절망의 부르짖음에 기도를 했었죠. 욥은 지금 절망 속에 있습니다.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는 그의 삶의 모습을 날리는 낙엽과 같다, 또 마른 검불과 같다 라는 아무런 힘조차 없는 연약하고 절망에 있는 그의 인생을 비유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Why me? 김충근 교수님이 부르짖었던 그 절망의 단어와 욥이 부르짖는 절망의 단어 어찌하여 라는 단어와 똑같은 절망의 부르짖음이지 않습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받는 이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고난의 이유를 모를 때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욥은 절망 가운데 어찌하여 라는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없는 의인이기 때문에 부르짖는 절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나의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얼마나 많길래 이런 큰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나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받을 만큼 죄가 많다면 그 죄와 허물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줄을 알겠는데 이 정도의 심판을 받아야 할 만큼 죄와 허물이 있다면 죄와 허물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는 부르짖음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의 고난 앞에서 침묵하십니다. 이 침묵이야말로 욥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겠죠. 그래서 욥은 절망 가운데 어찌하여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 욥의 이 깊은 고통과 상처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잃어버렸죠.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하루아침에 자신의 몸도 상해버렸죠. 그 절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절망 가운데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이 이 고통 가운데 인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절망의 언어로 어찌하여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부르짖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절망이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였습니다.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실망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Why me? 어찌하여?
라고 부르짖으며 고통 가운데 고난 속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절망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야말로 절망을 희망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마스터 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절망 중에 실망 중에 낙심 중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부르짖으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